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83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기름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노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진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요. 구레네 시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그 초막절 같은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고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아에 살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은 정말 이 기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구레네 시몬은 그 언덕을 꽉 메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갔더니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그리고 또 쓰러지고 막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계속 치면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면서 외쳐도 그 청년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갑자기 이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본 로마 군병들이 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 특별히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살인 강도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아니 성지순례를 왔다가 좋은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기쁜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구경하던 중에 체격이 건장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시몬.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자랑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신 상태에서 40의 가만, 한 대 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으시죠. 근데 로마의 채찍은 이 끝에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동물의 뼈와 그리고 쇠 조각을 그 끝에 박아놓고 39대를 때리는데 그 채찍을 쫙 때릴 때마다 이 채찍이 온몸에 착 감겨요. 이 상체를 다 상의를 벗기고 그 채찍을 때리게 되면 그 채찍이 온몸에 감기면서 탁 잡아당기는 순간 이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9대를 맞게 되면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데 도저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긴 지셔야 되는데 이 탈진한 상태에서 아무리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져 계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시몬의 그 동역으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셔서 그 영광의 십자가,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요,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후에 구레네 시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게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죠. 근데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인데 이 이방인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구레네 시몬은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해서 그 자녀들이 로마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되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께 분하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어머니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의 어머니였고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봉인했던 이 로마의 황제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다라는 그런 기록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교회의 역사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을 위한 그런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경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뭐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는 전혀 제 인생의 계획이 뭐 0.1%도 없었죠. 그저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글쎄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만 했지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정말 저를 강권적으로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는 그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 정말 저 자신도요, 막 세상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찌됐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차를 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1순위 청약 통장을 깰 때에는 저도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깬 건 아닌데 억지로 깬 거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요,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가끔씩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저랑 똑같거든요.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나 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힘쓰는 이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지, 내가 아마 목사 안 됐으면 너나 나나 저 강원랜드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가정 다 깨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우리 저 서울역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우리 친한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밑에서 아마 노숙자로 살고 있을 거다, 이런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 받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 죄악에 매여서 내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그냥 죄만 짓다가 인생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자로 부름받고, 또 주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가 자라는 만큼 우리 가정도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교회가 자람과 동시에 성도님들의 가정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선순환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데스티니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고성준 목사님, 그분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그래서 대학 교수로 초빙이 되어서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만족스러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던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사임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의 요청을 따라서 담임 집사님이 좀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에 의해서 담임 집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그분이 이제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혹은 교회 청소를 혹은 주방 봉사를 하실 때 그것이 참 부담이 돼서 연말이 되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은 그런 사역으로 섬김을 했지만 더 이상은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권사님 1년만 더 수고해 주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믿음으로 순종한 분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청년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자랑스러운 게 우리 청년들은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열매를 드려요. 요즘 첫열매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자신이 이 한 달 동안 가장 처음 받은 열매를 하나님께 통째로 드린다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까 또 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과 눈물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 믿음의 1세대들이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7남매인데 7남매가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또 누나를 어린 누나를 손붙잡고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면 수요일날 수예를 드리면 막 우리 아버지가 막 꼬라꼬라 밖에서 쏠리면서 이 여자가 미쳤냐고. 아니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랬다니까. 그렇게 막 쏠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망신 개망신. 그리고 이제 끌려가지고 시달림을 당하고. 근데 그런 가정에 시집을 와서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지. 또 우리 아버지가 뭐 사업이나 잘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집에다 갖다 준 것보다는 집에 있는 돈을 갖다 쓰신 게 더 많아. 오늘 이 설교 우리 아버지 들으면 안 돼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보여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속을 속이고 참 어머니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찌됐든 그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또 마침내는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시는 다 이웃대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오늘도 제가 김혜경 원사님 신방을 하는데 김혜경 원사님 우리 둘째 아들 태연이가 어렸을 때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을 위해서 엄마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또 형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김혜경 원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 양반이 처음에 제가 예수 믿겠냐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겠다. 나 그런 경우도 참 있어요.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안 믿겠다. 그런데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당신 안 믿겠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 믿게 될 거라. 교회 오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날 거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얼마나 교회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녀님도 구원해 주시고 또 남편분도 구원해 주셔서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헌신을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한 나이 드신 전사님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하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의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내게 안산역에서 나눠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거기나 그동안에 내가 많은 시간 전도하는 것이 헛수고만은 아닐지 이렇게 못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을 때 그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한 사람이요, 그 나이 드신 전사님에게 찾아와요.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저는 젊은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당신이 안산역에서 전도할 때 당신의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특별히 제 동생이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파송되어서 인도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고 추운 겨울이었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날씨도 춥고 전도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이제 긁어서 17만 원을 이제 긁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10단지를 다 돌면서 전도지를 꽂아놔. 그럼 그 꽂아놓으면 막 전화하고 항의 오고 막 얼마나 핍박이 심하지요. 막 4단지, 5단지 같은 데 들어가려면 자동문 이게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으면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전도지를 보고 딱 한 가정 왔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임진우 안수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우 집사님 저만 보면요, 목사님 그 전도지 돌려가지고요, 1000배가 뭐예요? 10,000배는 이득 보셨어요. 아니, 10,000배가 뭐예요? 10,000,000배는 이득 봤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요, 그 수고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나이든 전사님의 수고를 통해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생이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저의 작은 헌신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 임진우 입사, 안수 입사님이 지금 안수 입사가 되어서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그 가정이 복덩어리 가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진 십자가가 내 삶의 영광이 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진 십자가 날지라도,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한 기도, 억지로 한 전도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축복하세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억지로의 십자가를 지고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미래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영광이 될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고 수많은 영혼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